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해도 즐거운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식모나 청소부나 요리사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신부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부에게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첫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슬퍼할 만한 것을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나빠질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 더 좋아질 것인가? 사람들마다 여기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세상이 좀 나빠질 거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저출산, 지나친 경쟁과 그리고 끝없이 치닫는 빈부의 격차들, 수많은 이 사회적 문제들이 있죠. 이것이 해결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나빠질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예로서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과 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 인간의 문화들이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보다 윤택하게, 보다 좋게 만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더 나아질 거야, 아니야 더 힘들어질 거야, 각양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나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직선적인 역사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동양적인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죠.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윤회하듯이 순환하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종말한다, 종말로 가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아지는 세상 혹은 불편해지는 세상,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종말은 이런 불편함과 편리함, 윤택감과 가난함,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최초의 인류, 즉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하였죠. 근데 그들이 멸망했을 때가 그들이 막 사람을 다 찔러 죽이고 다 짐승처럼 변화해서 뭐 도덕이나 법도 없고 다 원시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최초의 인류 아담의 후예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는데 그들이 어떤 악을 생각하였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시집장가 잘 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세상을 만들게 할까, 나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사는 세상에 살게 할까,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그들은 왜 멸망하였냐면 그들은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을 가졌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말로 향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핵폭탄 터져서 막 굶주리고 막 엄청나게 뭐 세상이 오염되고 막 이런 세상이 종말의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더 윤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로 끝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분명히 종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냐, 더 어려운 세상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 이 세상의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1년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1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뭐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의 소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영화들을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면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좀 소중하게 보내자 해서 가족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멸망할 세상, 이 두려움과 불안 증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 다양한 부류들이 영화를 보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1년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1년 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성경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종말이 분명히 있다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년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질병에 걸려 죽는다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혹은 연수를 다하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해야 돼, 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것을, 아니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 결단하거나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종말을 준비해 왔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형태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을 앞에 두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에 두고 첫 번째 보이는 성도들의 태도는 뭐냐면 반문화적인 태도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고 어차피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좀 등을 지고 좀 멀리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있는 문화를 전혀 누리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에도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그 반문화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한 공동체를 언급한다면 미국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실 텐데요, 마차를 타고 가죠. 이게 옛날에 찍은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옷도 직접 만들어서 입고요, 농사 짓고요, 공장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옷 스타일도 보시듯이 18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과는 등을 지고 우리끼리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국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반문화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답습해 왔고 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어릴 때요, 영화 보면 안 됐고요,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특히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고, 뭐 텔레비전 보면 안 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유행가 부르면 안 되고, 유행가를 들어서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경험들이 없으시군요. 그냥 다 대충 사셨군요. 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반문화주의적인 신앙의 형태예요.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문화주의적인 교회가 꼭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유교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됐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때 그러하였고, 저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역시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분투입니다. 저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나 힌두교권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버거운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이 반문화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너무 혼탁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 문화 속에서 PC주의라고 하죠, 동성애 문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교육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고,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따로 학교를 만들거나 우리끼리 신앙을 잘 전수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운동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성도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 키우기 위하여 무척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학생 인권 조례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건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통과되는 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느낌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가 살아있는 때에 이런 일이 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적절성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 적절한 사회 문제의 대안을
교회가 가지고 이 세상에 소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분리 반문화주의의 형태와 정반대에 있는 형태예요. 반문화주의 모델은 이 세상은 악하다고 보고 세상과 거리를 두자는 거죠. 이 적정성 모델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바뀌지 아니하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국가를 바꾸려고도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남미가 유럽의 식민지로 살다가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이 기득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님들과 개신교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계급 투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상당한 성과도 이뤄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사회 참여를 하고 계급 투쟁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켰지만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을 주장했던 교회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렸고 지금 남미에서는 더 이상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에 많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였죠. 그 시대에는 이 민주화 운동이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이것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신학으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한국 교회가 성과를 나타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회 변혁과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 정작 복음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약점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형태들이 뭐냐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필요를 계속 공급해 줬습니다. 아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는 구제를 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단체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여러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관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또 여러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색채는 사라져버리고 그 기관의 목적은 사회 변화에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시다,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원래는 복음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학교만 남아있고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는데 사회복지만 남아버리고 교회는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YMCA나 YWCA 같은 경우 여기서 이 C자가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사회단체로만 존재해 있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왕국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왕국 모델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괜히 다툼만 되고 싸움만 되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교회에 집중합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80년대 이후부터 교회에만 엄청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하고요, 교회에 충성하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많은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교회로만 집중되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타락이 생기게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약점들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변혁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사수해야 되지만 여전히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거나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멋지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되어진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나타냈지만 이것을 뒤를 이어서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는 네 종류의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역사 속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은사이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정 내에서 굉장히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핍박받고요, 시댁에게 핍박받는 그런 여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시댁에서 남편에게 뭘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남편에게 막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맞아서 뼈가 부러진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또 이분에게 있어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내 신앙을 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만큼이라도 좀 전수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그리고 좀 매우 제한되지만 굉장히 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 봉사하십시오, 사회 참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내 남편 한번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 남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살피죠. 그래서 내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이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자. 여보, 당신이 술을 좋아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내가 당신하고 술을 먹어줄게. 그러면 당신이 나랑 같이 교회를 나가보자. 이렇게 그 남편에게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여보 술을 아주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못 오고 여집사님도 못 오고,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여집사님이 알코올에 중독돼 버리는 거죠. 남편에게 맞추어서 남편을 이렇게 끌고 오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우리 가정 내에서 얘기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부터 두 왕국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자. 너는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고 나는 너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헌신적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행을 통하여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고 시댁이 감동되어서 주님께로 나오면 좋겠다. 가끔씩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선행을 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다 참고 웃고 다 비유 맞춰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낙심이 돼요. 포기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20년 30년 동안 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렇게 놓였을 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기의 삶에 어딘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내 기질과 내 성품에 맞는 것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게 되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형태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핍박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왜 교회 봉사 안 하냐, 왜 교회 잘 못 나오냐, 왜 주일 성수 잘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광화문에 나가거나 서초동에 나가거나 해서 막 이 세상에 막 촛불 부대가 되고 막 그 뭐 인터넷에 카톡에 뭐 정치적인 성향의 글들을 막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올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만은 없어요. 그분 나름대로 정의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두 왕국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맡기고 나는 세상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다른 교회 있어요. 예.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 있어요. 다른 교회. 예? 그런 있어요. 이런 분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가정도 안 돌보고 말이야. 교회만 붙어 있냐고. 예,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아니면 비난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는 잘 못하고 교회 봉사 하는 건 예배 드리고 뭐 부서 뭐 성가대 요 정도 하고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자기의 직장에서 완전히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신외 예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고요. 이런 분들에게 왜 교회 봉사도 안 하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열정적인데 왜 교회 봉사 안 하냐고, 왜 교사 안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딘가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분투해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질 거래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우리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관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악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도 이 세상은 악해져요. 종말로 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도 보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정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멸망할 거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힘쓰든, 아니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교회에 헌신 봉사하든,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살든, 어느 형태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재림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뭔가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이 눈물이 질질 짜는, 자기의 신사가 한탄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눈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시댁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애통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가 주님이 임하셨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영원해지고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간절히 원하는 이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영역들, 문화, 예술, 경제, 교육, 가정, 자기에 있는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는 애통하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신랑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소풍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치사 같지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교회 부흥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더불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물려져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굳어져서 그래도 예수 믿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성도님들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아들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아빠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 말이 안 나오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먹고 사는 게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거짓을 행해서라도 무엇을 우상 숭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우상 숭배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 무엇을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눈물을 닦아주는데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를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각양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이 사회에 실현되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을 자기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애통함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외치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